첫 번째, 이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명령. 이제부터 할 내용은 왕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두 번째는 명령의 내용인데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해놓고 삼아서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째가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는 뭘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 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왕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왕의 말씀, 그분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데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받고 훈련받는 것을 통칭하여 뭐라고? 제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례받게 하고 훈련받게 하는 건데, 훈련의 내용은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왕께서 명령하신 명령의 주된 내용이다. 자, 먼저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주어라 그랬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가 뭐죠? 세례는 사인입니다. 사인. 세례는 용서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이 공동체 일원이 됐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죄 사함의 표식,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멤버십, 그리고 나는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 서약,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제자로 삼을 때 기본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배우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 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할 때 처음 말씀은 뭐였을까요? 제일 처음에.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도 제자 삼는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는 일을 하셨거든요.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 나라 백성 되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일날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죠. 제자 삼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회개를 선포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첫 번째 가르침도 역시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겠어요?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법이 있고,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왕이 있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예수님의 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법이죠. 왕이 한 말은 다 법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법이에요. 무슨 법?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법에 대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못 살았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죄가 있긴 있어도 뭐 나만 죄 졌냐 이런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 세상의 법, 그죠? 대한민국 헌법, 뭐 도로교통법, 뭐 무슨 법, 그런 걸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강화의 말씀이 있잖아요. 쭉 말씀하셨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이에요. 그대로 살았으면 죄가 없으되 그대로 못 살았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빗대봐라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보면 이 말씀에 저촉되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의 법에 저촉되는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주님 가라 했는데 안 갔고 주님 서라 했는데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곧 법인데 그 법을 알아야, 그 법이 뭔지를 배워야 그 법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법을 모르고도 지어도 죄는 죄예요. 법을 알고 지어도 죄지만.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 그걸 실수를 해서 자꾸 어기면 반복해서 자꾸 가르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왕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지켜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지켜보고 감시자로서 무슨 사감 선생님처럼 학생부 주임 선생님처럼 잘못하기만 해라, 혼내야지. 그래서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볼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고 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꼭 그렇게 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